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5살에 왕이 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치를 잘 하면서 나라 사정이 매우 안 좋았고 경제가 피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25세가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그는 나라 밖에 있는 미신과 우상을 몰아내고 나라의 경제를 개혁하고 그래서 몇 년이 안 돼서 나라 살림을 쫙 회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훌륭한 왕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아졌는데 전쟁이 큰 무리가 이 나라를 침략해 와가지고요. 이제 나라가 풍전 동안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흔들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야, 보세요. 나라가 좋아졌죠. 큰 전쟁에서 이겼죠. 그랬더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행복이 찾아왔고 왕권이 튼튼해졌습니다. 이제는 평안하게 이제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고사가 말할까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시한부 생명입니다. 의사들이 도저히 나을 수 없다고 이제 당신은 집안 정리하고 장례 준비하세요.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왕은 포기하지 않고 벽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병을 제발 좀 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고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야, 기적같이 병이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의 사대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밑에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손자뻘이 되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사람이 소문이 여러 나라에 쫙 퍼졌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막 사람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하게 저 북쪽에 멀리 사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왕이 축하 사절단을 보냈는데 왕의 친서와 함께 각종 신비한 보물을 잔뜩 해서 예물을 보내왔어요. 이 왕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사신에게 아주 절친하게 아주 정말 최선의 대접을 해주고 말이죠. 왕궁을 다 구경시켜주고 무기고를 보여주고 말이죠. 보물창고를 보여주고 성전도 보여주고 감가지 빼주듯이 국가의 기밀도 다 자랑한다고 말해버렸어요. 자랑할만 하죠.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망해가는 나라 살렸죠. 큰 전쟁에서 이겼죠. 죽을 병에서 살아났죠. 암말기에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신이 돌아가자마자 이사야 선지자가 딱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왕이요, 도대체 왕이 무엇을 지금 보여줬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세요. 자, 성경 구절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그 바벨론 나라로 옮겨진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가서 그 바벨론 왕궁에 넷이 관관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마무시한 재앙이 내립니까? 이 말씀대로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신비한 보물과 성전에 있던 보물까지도 다 빼앗긴 바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자랑과 그의 교만이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나라를 망쳐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과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마리 사슴이 목이 말라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다가 그림자에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보았어요. 보니까 뿔이 쫙 너무 멋있는, 다른 사슴보다 자기 뿔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이야, 뿔 좋다. 근데 다리를 보니까 꼬장대기도 아니고 너무 삐찍 말라가지고 보기가 너무 싫어. 뿔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요놈의 다리는 없는 것만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기서 하면서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자기를 막 향이 달려오는 거예요. 이 사슴이 날 살려라 하면서 힘껏 달려서 숲속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슴이 사자보다 빨랐어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숲속에 들어가니까 뿔이 탁탁탁탁 자꾸 나무짝까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낮은 나무까지 뿔이 탁 걸려버려가지고 빠져나가지고 막 으둥거리고 있는데 사자가 와가지고 그 사슴을 잡아먹어버려요. 이 사슴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부끄러워하던 다리 덕분에 충분히 살 수가 있었는데 내가 자랑하던 요놈의 뿔 때문에 죽는구나 하고 머리가 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미모나 몸매보다 위장이 중요합니다. 위장이. 위가 좋아야 돼요. 위가. 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모 관리보다 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화려한 외모보다 깨끗한 심령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실력보다 좋은 성품이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자랑거리는 있습니다. 사람에게 자랑거리는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무엇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있는지요? 요즘 이 핸드폰에 보면 컴퓨터가 이제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뭐 그런 데 보면은 이 맛집에 가서 말이죠, 좋은 음식 먹은 것을 사진에 올린 사진이 많아요. 여행 가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놀러 간 사진,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런 걸 사진에 많이 올립니다. 저도 친구가 한 200명쯤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딱 보면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해줍니다. 그게 이제 살아가는 처세거든요. 보기 좋아요, 사실은. 나도 못 갔지만 어디 갔다 왔다면 갔구나. 다음에 만나면 거기 가셨다면서 이렇게 말하면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자랑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가진 자랑거리는 혹시 사슴의 뿔 같은 것이 아닌지는 성찰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에게는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예수를 대적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고 그는 그 은혜의 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없던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쓰임받는구나. 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해지는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너무나 행복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엇이 나의 자랑거리인가?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모를 때는 자신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열정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의 명예를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그는요,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은요, 요즘 말하는 불체포 특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주 학문이 깊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관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혈통도 괜찮았어요. 초대 왕이 왕을 배출했던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랑하던 자신의 명예와 혈통과 학벌과 지식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찮은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진리를 깨닫고 심령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그런 학벌이나 혈통이나 명예가 사슴의 뿔처럼 걸듯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인도하는 덫이나 올무와 같은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돈이 좋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다 돈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돈이 자기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가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명예를 너무 탐닉하면 명예가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 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감옥까지 가면서 많은 장관급 유명인사들이 함께 감옥에 갔어요. 이게 다 어떤 결과인지 우리는 가십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건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됐다. 전에는 사람을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보람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랑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는 노는 문화가 너무나 만연해가지고 잘 노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몸에 병이 없는데 특별히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늘 피곤한 사람은 놀아서 그래요. 여러분, 놀면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래서 노는 사람은 주로 누워있어요. 피곤하니까. 왠지 아십니까? 많이 놀면 기쁨이 없어요. 노는 것은 내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되는 것입니다. 네. 충전이 아니라 방전이에요. 성경적으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충전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논다는 것은 오히려 피곤을 더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속셈이에요. 내가 분명히 오늘 놀았는데 왜 피곤하지? 그건 뭐예요? 충전이 아니라 방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내 심령이 기뻐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 기도하고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심령이 기쁘고 감사가 충만해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까지 인정을 받고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자는 이런 것으로 자랑해라. 곧 명철에서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자. 이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인생을 승리로 이끌는 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안전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자랑하는 게 뭐 있어요, 그죠? 네. 오늘 머리 잘 된 거 자랑합니까? 아무도 안 봐주죠, 그죠? 네. 이발소에 가보면 어떤 이발사는 뭔 이발을 그렇게 오래 하냐고 빨리 하면 되는데 얼마나 가위질을 잘하지 몰라요. 한데 몇 분 하는지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머리 삐죽난 걸 다 깎아줘요. 그렇다고 뭐가 다르시겠어요? 근데 우리 예승이 보니까요, 누가 깎아니고도 소가 풀 뜯은 것처럼 깎아놨어요. 근데 귀여워요. 이런 들 없다니, 저런 들 없다니. 네. 만수산의 드럼치기 얽혀진 들 없다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분별하고 사실을 축복합니다. 사슴이 맨날 꿀 따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오히려 열심히 뛰면서 다리를 달리시켜야지 사슴이 있다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엇에 우리가 시간을 쏟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사는 건지를 잘 분별하세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쓰임받은 것을 18절 19절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들어쓰셨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긍지와 자신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 쓰임받는 것, 자기를 통해 이방인들이, 우상을 쓰게 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 생명이 살아난 그 일 말고는 난 다른 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 살리는 일에 써주신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았습니까? 첫째는 말과 행위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바울이 말과 행위로 쓰임받았다는 것은 일상생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어떤 특별한 능력, 특별한 체험,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다가 살아나야 내가 죽다가 살아나서 예수 믿어서 그래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에서 말과 행위로 우리는 올바른 삶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말하자면 말에 실수가 많고 우리의 행위에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소금 모르듯 하게 해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존귀케 하시고 가꾸어 주심으로 우리는 많은 사람 앞에 올바른 행실과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쓰임받았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저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하는 기적과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요 귀신이 떠났어요. 병이 났어요. 바울이 몸 닦고 땀 닦고 하던 이 손수건을 병자기 나던 병이 떠나버렸어요. 이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바울이 바보라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박수, 무당 엘루마는 사람이 막 바울을 비난하는데 바울이 당신 당장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냐가 이 엘루마가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찬송했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수갑이 툭툭 끊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났어요? 간수가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경험들, 이런 체험들, 너 하나님의 일이 되더니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싫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하느라고 기도했는데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하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데 그 집에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 되는 일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아이고 시원해라. 그런 걸 경험하려면 전도를 해야 된다. 해야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안 하면 평생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로 그는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와 능력도 다 성령에 속하는 것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해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생전 처음 가보는 이방 땅 외국인이 사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 즉 사람이 변화되고 영원히 살아가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제일 대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도우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안 일어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상대방 그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 있어서 그 영혼을 바꿔주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얼마 있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2, 13년 전이에요. 하루는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자기 딸이 결혼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이혼을 당해가지고 지금 집에 와 있는데 병원에 가고 본인도 모르고 저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기도 좀 해라. 그렇습니까? 알았어. 하고 들고 왔는데 걱정했어요. 내가 와서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가보니까 정말 불쌍하다. 젊은 분인데 일어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막 특별히 하면서도 안 되는 것까지.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설교를 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안수도 했어요. 미세배다 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놀랍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되죠. 그리고 돌아왔죠. 뭐 사람들도 기뻐하지도 않고 고맙습니다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상 뒷머리가 뜨끈뜨끈한데 집에 돌아가지고 막 회개했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뭐 고칠 능력이 원래 없었는데 앞으로도 없었던데 이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왜 내가 믿음대로 하지 못했나? 그래가지고요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찾아갔어요. 이사를 가고 며칠 사이에 그때 제가 막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나왔더라면 아직도 우리 교회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지 내 실력을 의지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의사가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약을 줘서 낫게 해주고요. 주사 줘서 낫게 해주지 자기 손으로 낫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람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는 약을 주고 주사를 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 뒤에는 낫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의사도요 약 주고 나을 겁니다. 아니면도 할 수 없고 그거 아닙니까 사실은? 수술한다고 100% 낫습니까 의사가? 수술하면 나을 수 있지만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죽으세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거. 그러면서 의사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한다고 다 나을 수도 있지만 다 안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해서 믿음으로 치유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니까요 병은 많이 낫더라고요. 임종을 앞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빨리 고백이라고 말하니까 처음에는 뭐 난 이상한 사람 쳐다볼 듯이 하지만은 결국은 죄인으로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이 바뀌고 영원히 살아나는 기적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시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자기가 승리한 범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로 다니면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루리곤은 마게도냐 위쪽, 그 북쪽입니다. 유고슬라비아 지금의. 바울은 크기까지 돌아다니고요. 나중에는 이태리, 로마리까지 가서 복음과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 먼 길을 다니면서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도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주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서 복음을 두루 다니면서 전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외모가 왜소 그리고 건강까지 좋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주변도 별로 없었다고 나옵니다. 혀가 둔하다고 그랬어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했다고 그랬어요. 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된내려온 이야기하면 바울이 가끔 가다 보면 간질을 했다. 눈이 너무 안 좋았다. 안짱다리였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깡다구로 그렇게 했어? 사명감입니까? 그가 의지가 강했습니까? 그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바울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이 되는 경험을 바울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삶을 새롭게 세우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골방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하면서 이웃에게 사랑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면서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바르게 행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는 전도를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할 때도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나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윤리예요. 신앙 윤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교회와 교회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다투나요. 네? 세력을 다툰다든지 머리스 싸움을 한다든지 주도권 쟁탈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오직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해야지 남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을 거짓말로 속이거나 꼬드기거나 그래가지고 강제로 데려간다든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2003년도에 처음에 이곳에 수요당 선교가 세워질 때 월곶에서는 이미 3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요 바로 건너편에 조그마한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1층은 노래방, 2층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저 사거리에 수봉교회가 있고 푸른 초장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개척을 할 마음을 품고 세 교회를 다니면서 인사를 했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하니까 건너편에 있는 할아버지 목사는 아이고 젊은 사람이 큰 결심했네. 나는 곧 떠날 거니까 잘해보게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분은 한 달인가 있다가 떠나버렸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내가 와서 목사님 개척하지 말고 우리 교회 사세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를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스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 선후배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다 들어오시지 못했어요. 복도까지 사람이 많이 왔어요. 근데 어떤 후배 목사님가요 이 동네에 어떤 교회가 있나 돌아다닙니다. 다 돌고 와서 나중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때 집사람이나 둘이밖에 없을 때 아닙니까? 전도지를 몇만 장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밤 집집마다 다 붙이면서 전도를 해놨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가 붙였던 전도지를 딱 뜯어가지고 그 교회 쓰레기통에 가득 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충격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 보신다면 어느 교회를 축복하실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있던 교회들이 다 없었어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들어왔죠. 우리 주위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이 월곶에서는 가장 오래되었고 그 우리 교회 뒤에 들어온 교회는 아무도 나한테 인사를 하고 오거나 양해를 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요 밑에 교회가 하나 생겼잖아요. 이 건물에. 야, 많은 성도들이 와서 어떻게 목사님 이 교회가 생겼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잘된 일입니다. 원래 저희가 만화방이었거든요. 근데 만화가게가 망해가지고 경매로 나와서 저 교회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말했죠. 만화방이 있는 것이 좋습니까? 교회가 있는 게 좋습니까? 교회가 있는 것이 좋죠.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월곶에 교회가 많아도
진실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가 많은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 알고 존중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부흥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가슴 아픈 이런 지금도 멀 곳에 이단 여호와의 주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유혹을 해서 끌고 가고 또 최근에 생긴 어느 교회 하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도 교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비방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2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불신자에게 또는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게 올바른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오고 이런 거는 이단들이 많아요.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른 교회를 존중하시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우리와 같은 형제자매인 줄 알고 우리 교회 목사 말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똑같은 주의 종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랑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연애 많이 했다고 자랑한 친구가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돈 많이 벌었다고 좋은 차 샀다고 꾸미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차 샀다고 태워주겠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난 탑니다. 선물 주겠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선 내 다음에 선물 주겠습니다. 선물 주겠습니다. 선물 주겠습니다. 주니까 좋지요.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 자랑하고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조상 자랑하고 제가 진짜 싶은 사람은요. 자기 동네 하수도 청결위원회 위원장 됐다고 자랑합니다. 그 명함에 뜨잖아요. 하수도 청결위원회 위원장. 말동 수지협회 회장.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뭐죠?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것 자랑하다가 그 사라지면 부끄럽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영혼과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명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용 대상입니다. 못 쓰게 된 날이 옵니다. 내 몸도 물질도 명예도 다 그래요. 그걸 알면 자랑할 것이 없어요. 풀의 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영적 축복받는 것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 존귀하신 주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을 알아주십시오. 그것은 이 땅에서 나를 좋게 만들고 영원히 나를 새롭게 하는 영원한 멸관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주여 나의 자랑이 영원한 참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올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자랑거리가 내 인생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